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성도님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수요일날 우리 공청회에서 통과되고 제가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우시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우시고, 한 가정은 제 전화를 받으면서 부부가 얼싸안고 소리를 지르면서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그게 전화로 이렇게 다 전달이 돼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들 빨리 그렇게 아셨는지 미국 각주, 하여튼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조지아, 캘리포니아, 미시건, 각 주에서 전부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분들이 다 건축헌금에 참여도 하셨고 우리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중국, 일본, 한국은 물론이고요, 브라질, 뉴질랜드, 필리핀, 사방에서 유럽, 그래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또 받았습니다. 이 조그만한 로컬 철치 하나가 한 고비를 넘어섰는데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버겐 카운티에서 우리가 만 2년 3개월 만에 허가가 났는데 거의 기적 같은 기간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신라이전 준비한다고 우리 이주현, 송강록, 이경철 이렇게들 새벽 5시 반에 와가지고 버스가 이제 중고등부가 쓰고 새벽 1시에 그 버스를 받아가지고 아이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새벽 5시 반에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의자 떼내 거기다 짐을 싣는데 서에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안 돼서 그 봐라, 머리가 좀 있어야지, 근육밖에 없으니까 너네는 노가다만 하잖냐 그랬더니 또 그래요, 목사님 머리 안 쓰고 근육으로 사는 게 편한 삶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즐겁게 하고 오는 짐을 다 싣더니 예배 준비하러 가자고. 어디서 저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건축이 제일 첫 번째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사역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참 아프고 힘듭니다. 뭐가 아픈지도 모릅니다. 하나하나 알차게 섬겨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엘무드 파크 타운의 기쁨이 되는, 제가 엘무드 파크 타운을 좀 그동안에 모르던 타운이잖아요. 그게 좀 살펴보니까 정말 섬겨야 될 자리가 많은 타운이에요. 그 타운의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가슴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지난주, 지난주, 오늘 이 세 개의 설교는 묵상을 해 주십시오. 듣고 머리로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이해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에 쏘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해란 자기식으로 이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를 좀 다시 듣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요 세 가지의 설교에 하나님 나라를 봐야 들어가잖아요. 봄이 열리는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봄이 열린다는 말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저주가 물러가고 이제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 목회 때 한 어머니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일찍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딸 하나를 기르는데 딸을 위해서 재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이 딸이 이게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말썽을 부리고 그냥 학교 컷하고, 이 어머니 마음이 이제 뭐 어떻게 됐겠어요? 다 찢어지고 숯검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자기가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딸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실이 보였죠. 딸이 왜 그래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죠. 엄마가 무슨 희생을 했는지, 엄마가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지 알고 있죠. 자기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좋은 성적을 엄마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에서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공부가 쉽지 않죠. 힘들어지니까 자꾸 엄마한테 자기의 그 부족한 성적을 갖다 주는 자기가 싫어지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는 거죠. 그 모든 방황 속에 엄마를 사랑하고 싶고 엄마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걸 받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나가는 거죠. 그게 보여지는 거죠. 이 엄마가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대부분은 떨림으로 옵니다. 와들와들 떨더니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다 울더니 나한테 인사도 없이 일어서더니 눈물을 닦고는 그냥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다가 보니까 애가 학교에서 올 시간이에요. 애가 그렇게 미워지고 나서는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한 번도 맞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돌아올 때 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해 놓고 그 애를 맞아주고 싶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생명의 새로움이 피어나겠죠. 그 실패가, 그 저주가 우리에게 복이 되었도다 하는 고백을, 어디서? 봄이 열려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못 보는지를 모르면서 자기가 다 본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요, 내가 나를 받아주지 못하던 삶이 내가 나에게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Trust me. That's what we want in our life.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돈이 아니에요. 명예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인 것이 담대하고 자랑스러워지는 것. 그걸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 봄의 열쇠가 이 세 번의 설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듣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위해서 들어가는 질문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예? 여전히 묵비권 행사는 뭐를 원하셨어요? 자, 떠나시는 이재호 성도님, 마지막으로 맞는 답 한번 해봐요.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기다린 건?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렸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은 성공한 아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아들 기다리지 않았어요. 낯입은 회개한 아들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아들만 돌아와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10,000번을 알면서도요, 내가 훌륭해져야, 내가 뭔가가 되어야,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증명해 보여야, 그래야 내가 떳떳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종말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마태복음 13장의 7개의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비유는 이제 복음서 후쪽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은 항상 뭡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답지 않은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비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금석은 첫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그리고 둘째, 종말에 내가 승리자로 쓸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여시면 1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2장 3장이 뭐예요? 지상의 7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7교회를 마감하는 모든 말이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 종말에 지면 안 되죠. 종말에 실패하면 안 되죠. 과정에서 얼마든지 실패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종말에 나는 승리자로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이 참된 승리가 무엇이냐?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참된 승리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찬송과 나라와 뭐 이렇게 7가지가 영원히 있을지로다. 목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7가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가?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가? 또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이 온 우주에 충만할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화평하며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축복하는, 존재하는 자체가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인가? 여전히 불안과 수치와 두려움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는데도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인가? 이 2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금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명한 답변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신앙의 걸음을 분명하게 걸을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열천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이렇게 묘사하는 건 성경적 특징이죠. 왜? 혼인잔치는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됨이니까. 그래서 뭐 신구약의 혼인잔치로 가득히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준비된 주님의 신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한 것도 제가 몇 구절만 뽑아놨지만 성경에 가득하고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제1막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근데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해요. 슬기로운 자는 누구냐? 등에 여분의 기름을 마련해서 간 자예요. 미련한 자는 누구냐? 등은 들고 가는데 여분의 기름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잠이 들었어요. 이막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온다 맞으라는 소리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5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는 기름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5이 지금 기름을 나누면 모두가 부족하니까 너희가 빨리 가서 사와라. 그래서 사러 갔는데 갔다 오는 사이에 문은 닫혔고
혼인잔치는 시작이 되었다. 마지막 산막. 그래서 이 문이 닫힌 후에 이 5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하는 권면으로 오늘의 얘기는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가 나오는 위치는 어디에 나오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리운, 24장은 가운데 핵심이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교훈으로 양쪽에 3개씩 나오죠.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 제자들이 헤롯의 성전이 21세기에 갖다 놔도 큰 건물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얼마나 그걸 자랑스러워했겠어요. 헤롯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성전 때문에. 우리도 교회 건축을 하지만 건물과 사람이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 당기는 건물이 돼야지 건물이 자랑되는 그런 건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을 보고 그랬죠.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세운 것은 그것이 어떤 명예가 되었든지 어떤 세상의 영광이 되었든지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시죠. 거짓 그리스도가 막 일어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심해진다. 그 다음에 그러면 큰 환난이 온다. 그때는 창세로부터 없던 환난인데 물건 가지려고 집에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겉옷 챙기려고 밭에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럴 겨를이 없는 그런 환난이 온다. 그리고 오른쪽의 세계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가 푸르러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성경 해석하는 사람의 이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푸르러지기 시작하면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의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 정치가들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화약교환. 근데 그거를 일치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1946년에 독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 땅에 참 이스라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계속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모여서는 사람만 가득하지 하나님의 영광 안 보이는 교회로 계속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쏘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참된 교회가 되고 싶은 열망이 전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못 보시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친 열망들이 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가지가 연하고 잎이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때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어느 날 호련히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것이 24장이에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25장에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비유 3개가 계속 나오죠.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의인과 악인의 비유. 자, 오늘 열천의 비유를 해석을 해보십시다. 핵심은 기름이죠.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것이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비유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비유에서 기름이 없는 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불성실하다 그러지 않았죠? 너희가 왜 준비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희는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기름이 없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뭐예요?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두 번째, 주님 앞에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명예나 뭐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죽기 전에 아직 현상 세계 속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이 아닌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죽은 이후에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Not even 봉사, 구제, 도덕생활, 네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비유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모두가 잠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더디 오심으로 다 죽었어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것,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그게 뭐죠? 나죠, 나. Who I am. 나 자신이죠.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유일한 것이 뭐예요? 주님이 신부 맞을 때 외모, 재산, 능력 보시겠습니까? 큰 인간들이 하는 일이죠. 주님이 보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 나 자신. 순결한 신부. 조심하십시오. 여기 순결하다고 할 때 도덕적인 퀄리티가 아닙니다. 뭐를 말하죠? 나 자신으로 진실되냐 하는 것이. 나 자신으로. 내가 나 자신이 아닌데 도덕적으로 진실된 사람, 그거 외식하는 자죠. 회칠한 무덤이죠. 주님이 보시는 건 너가 얼마나 훌륭하라를 보지 않습니다. 너는 너냐 하는 것이죠. 내 진실로.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뭘 원해요? 훌륭한 사람과 교제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진실이 아니야. 그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시엔나의 성녀인 캐서린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I am he who he is, but you are she who she is not. 방언이 조금. 나는 나인 나인데 너는 너인 너가 아니구나. 기도에 왜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에 왜 교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참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슬쩍 가려놓고 가서 내 필요한 건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알죠. 자기가 응답 못 받을 것을. 또 응답 못 받을 걸 아니까 씨옷을 또 여러 개 붙여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신경질 나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종말에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종말에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 그래서 맨날 이런 사람들 나와요. 뭐 언제가 주님이 오신다. 그건 우리의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시간은 그냥 똑같은 단위로 잘라놓은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여러분, 호박 하나가 익는 것도 시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일조량, 그의 강우량, 그의 바람, 그의 토양, 온갖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 호박 하나가 익어도 정확하게 언제 익었는지 그걸 물리적 시간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격이 온 우주에 무르익는 걸 감히 누가 캘린더의 시간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옆에 분에게 나 2번밖에 안 따라갔어요. 우리는 이벤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벤트는 who cares? 우리는 인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온 우주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이 모든 것 속에 충만한, 역설적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이 진리와 멋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해버리고 자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충만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 생애를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저 역시도 드리려고 마음 먹으려고 결단하려고 생각하려고 기도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다려요? 우리 생애 인격이에요. 이렇게 돈 좀 없어도 멸시당하고, 생긴 거 좀 이상해도 멸시당하고, 학력 없어도 멸시당하는 이런 인격 속에 상처난 우리 가슴, 억눌려 버린 우리의 삶이 무엇을 원해요? 언젠가는 알아요.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이 판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생명의 진실은 사랑이에요. 생명의 진실은 하나됨에 있어요.
언젠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갔을 때 온 천지가 하나이며 조화스러우며 하다하며 기쁨과 평강이 생수로 솟아나고 얼마든지 나 자신으로 담대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나 자신됨으로만 사랑받을 수 있으며 얼마든지 너됨만으로 내가 널 기뻐할 수 있으며. 아멘 안 하시면 내가 계속해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저렇게 설교 길게 하는 목사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아니 아멘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잘 모르시는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찾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이학권 목사가 목회 되게 성공해가지고 얼마나 큰 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지 찾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인격을 기다립니다. 나를 기다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아픈 가슴으로 나오는 인격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격은 훌륭한 인격 아닙니다. 위대한 인격 아닙니다. 심지어 성스러운 인격도 아닙니다. 진실된 인격, 나 자신일 수 있는. 인간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소원이 뭐예요? 내가 나로 사랑받는 거죠. 그리고 나를 나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속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 속지 말라는 말은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죠. 가짜에 속지 말라는 거죠. 나이면 됩니다. 생명의 비밀은 나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보셨죠? 너가 겨자씨 같아?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요. 자라봐야 풀보다 조금 큰 것이에요. 겨자씨 같아? 그래도 상관없어. 겨자씨가 겨자씨로 자라나면 온 세상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느니라. 구약에서 가지에 새가 깃든다는 말은 이방 모든 세계를 품는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커서가 아니고요. 내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나로 진실되고 내가 나로 성숙하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 누룩은 성경에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나는 학력도 없어. 경력도 없어. 외모도 없어. 목사도 잘못 만났어. 누룩처럼 보이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누룩이 누룩으로 누룩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생명을 주는 빵을 피워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아니하면 이 무지막지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좋은 건 다 가져야 돼. 다른 사람에게 난 항상 좋은 말 들어야 돼. 좋은 말 못 들으면 막 떨어. 그 다음에 세 개의 비유, 종말의 세 개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비유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너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아? 하나님에게서는요 5달란트나 3달란트나 1달란트가 똑같아요. 우리는 그걸 많다 적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똑같아요. 혹시 우리 장애인 형제나 자매를 보시면 나는 건강해서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으시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혹시 나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보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혹시 나보다 학력이나 경력이 좋아가지고 기가 팍 죽으세요?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왜 나는 1달란트 받았나? 1달란트 받았다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러지 말고 1달란트로 살면 된다는 거죠. 살면 된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비유 뭡니까? 의인에게 야 이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내가 헐벗어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아 주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무슨 말이죠? 의식이 없어요. 의식 없이 한 것이 나입니다. 의식 없이 한 것이 나입니다. 무의식의 삶, 몸의 삶. 또
또 악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물었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가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히신 것을 언제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나이다. 작은 자에게 하신 것, 작은 자에게 안 하신 것이 우리예요. 교회에 오셔서 목사한테 잘하는 것, 그건 가짜예요. 목사는 교회라는 이 인간 단체 속에 있는 동안은 영향력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해주는 것은 계산이 들어있는 거죠. 저에게 잘해주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잘해줘야 돼요? 우리 중에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 아픔의 기도를 품고 있는 자, 병든 자,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갈 때 그것이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봄이 열리시면요, 의식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의식으로 하잖아요. 무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그 엄마가 딸이 자기 속만 썩이고 딸이 그렇게 미워 보였는데 그 딸 속에 있는 아픔과 그 딸 속에 있는 절망이 보이는 순간에 우리 둘이 얼싸안고 얼마나 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둘이를 서로 저주하고 있어야 되는가. 봄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훈 첫째가 불확실성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확실성 앞에 우리를 놓아두는가? 예?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1월 1일 날 맨하탄 상공에 3부씩만 나타나셔. 나 여기 있다. 그럼 얼마나 목회하기가 쉽겠어요? 응? 얼마나? 응? 이런 성도들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설교 길다고 불평을 하겠어요? 그저 3분만 나타나 주시면 되는데 나타나지를 않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어쩔 때 제가 하나님한테 항의해요. 우리 동역하는 사이 맞습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짜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습하라 그러고 잠깐 나갔어요. 자습하라 그랬으니까 공부하는 애는 선생님 언제 오나 신경 안 써요. 선생님이 언제 오는지 신경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송강록, 이경철, 이주연 이런 선생님 언제 오나 그럼 분명히 딴짓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자신이 되는 거죠. 이 불확실성 때문에 나의 진실됨을 가꿀 수 있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 그 나됨을 발견하고 가꾸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Hell with others. Hell with others. 이게 가짜로 사는 사람은 항상 남이 나를 뭐라고 그러나,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나. 오늘 우리가 실라이천 세미나를 가지만요, 실라이천 세미나를 와가지고도요, 그게 오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거 말을 제대로 하나, 인정받을 말을 하나, 그러건 2박 3일을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게 보냈어요. 은혜가 뭔지는 몰라. 뭘 머리에 좀 이해는 했겠죠. 은혜가 뭔지는 몰라. 남의 대우받는데 이 가짜죠.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정보를 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고 제3일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야, 헤롯이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사역을 더 하겠니? 헤롯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야 될 사역을 안 하고 딴 데로 가겠니? 헤롯은 헤롯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날이 올 때는 헤롯이 헤롯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나의 진실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남에게 신경 쓰느라고. Hell with others.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Hell with others. 뭐 욕같이 들려갖고 굉장히 망설이시는데 담대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생애를 왜 살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생애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종말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종말에 필요한 유일한 것이 뭐예요? 나밖에 없죠. 참나. I am who I am.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됨을 누린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놀랍지만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만유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누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선명하시기를. 이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온갖 쓸데없는 욕망에 가슴이 부서져 가지고 자기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몰라. 왜 이렇게 사는지 알쏭달쏭해지는 거죠. 오늘 주보에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내 설교가 알쏭달쏭하다고 했더라고. 글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훌륭한 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참 나가 필요한 것이죠. 종말에 나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나됨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거짓 아니에요? 거짓. 내가 나되면 마귀는 패배하는 거죠. 입 악물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나이면 마귀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생애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쏘기는 것밖에 뭐예요. 그에게는 유업을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에게 생명을 넘기신 적이 없거든요. 그 마귀에게 쏘가서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종말에 나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나됨을 잃으면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여기 목숨이 뭐예요? 몸과 마음이 합쳐진 소울을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과 바꾸겠느냐.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실패는 생명의 과정이죠. 계속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계속 실패해서 마지막 모리아산에 성공하잖아요. 근데 실패 안 한 척, 실패 없는 척. 그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 아직 미성숙 위안성된, 심지어 죄악됨까지 있는 나 자신을 품어 안는 사람, 그대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은 자를 보면 짜증이 나요. 왜 저러나?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실패는 생명 과정임을 보는 것이죠. 실패가 생명 과정임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이거 두 주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은. 그래서 뭐예요? 사랑의 아버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오셔서 더 격려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너에게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런 것이 없으신 사랑의 아버지.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나를 나로 기뻐해 주는 게 사랑이죠. 참 이상하지만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는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집니다. 부부 사이는 서로의 시궁창을 알죠.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게 부부 사이예요. 물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쁜 것만 보여요. 그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둘이 함께 산다는 게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미운 것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되어가요. 그 이상하죠. 이번 주에 우리 미팅에서 김정희 전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회 가는 사람들은 경험이 똑같아요. 이렇게 젊었을 때 다른 여자 좋다 그렇게 같은 사람이 이제 병들고 그래갖고는 꼭 본처한테 오는데, 김정희 전사님의 경험에도 제 사회 경험에도요 그 이상이에요. 그 아이를 같이 낳고 길렀다는 것 때문에 그 본처가 받아요. 중간 여자는 절대 같이 안 있어.
그게 신기한 것인데요. 받아요.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품고 간호해주고. 그래서 부부가 뭔가 정말 미스터리예요. 세상에 좋아서 사는 부부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안 돼요. 부부 사이가 안 됩니다. 서로의 시궁창을 알아요.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서로의 거짓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 진실한 그대로가 이상하게 하나로 얽혀가는 것. 참 신기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신랑 신부의 관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실패가 생명 과정임을 볼 때 나됨의 고백이 피어나죠. 그 나됨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미성숙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악됩니다. 나는 음란합니다. 이 고백이 비로소 가능한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이 고백의 디아들 사이드,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고백이죠. 내가 I'm fine, 나 괜찮은 척 하면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고백 너무 잘하죠. 고백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능력 있어요? 능력 없죠. 왜? 그 고백은 배워서, 고백을 어떻게 배워서 합니까? 배워서 하거나 들어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 터지는, 내가 나를 만나고 보니까 나의 나됨이 안타까운, 근데 그 안타까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 저주가 물러가는 것이고요. 이 고백을 못하면 척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I am fine의 반대가 뭐죠? I am fine의 반대가 뭐예요? 다 내 눈 피하는 거 봐. 할 수 없다. 가는 사람 알게 뭐냐? 이재호 성도. I am fine의 반대가 뭐예요? 네? I am not fine. 그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요. 사랑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안 사랑. 기쁨의 반대가 뭐냐? 안 기쁨. I am fine의 반대는 I need help.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 못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애에 단 한 번이라도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부족해.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넘어져.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은데 일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스럽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그 오은경이랑 이영경이랑 송명숙이랑 되게 은혜 받는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 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모든 저주가 물러가요. 그게 어떻게 저주가 임해요? 못 살겠다, 간두자 이러면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 그냥 어디 가더라도 질질 끌고라도 가. 그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 못 살겠다, 갈라쓰자 그러면 그래 갈라쓰자. 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니 없이 뭐 내가 못 살 거 뭐 있냐 이래요. 그 진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fine이에요? We are not fine. 우리 많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많이 지친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I need your help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I need help 해봐야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자를 하나님 메꾸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도움이시기 때문에. 실패의 이유가 뭐죠? 육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담아주신 것은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성육, 이것도 지난주 설교에 들어있으니까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통해서 나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형상화되는 그 방법으로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원수 노릇을 합니다. 엑서사이즈 머신을 땡기거나 밀려면 힘이 들어야 엑서사이즈가 되지, 잡으면 저절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엑서사이즈가 됩니까? 정반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육체에 대한 고백이 로마서에 나오죠. 내 속에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그러므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결론이 진짜 이상합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이 결론을 오래 찾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는 25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벌, 육신으로는 제 벌을 섬긴다. 이 무슨 결론에 이래요? 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드디어 이제는 육체를 이길 힘을 주셨구나. 아, 이제는 내가 육체에서 자유하구나. 아니 뭐 등등등이 돼야 되는데 뭐요? 겨우 하는 말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고백. That's what we are. That's who we are. 주님, 제가 아직까지 제 마음에 소원하는 만큼 절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죄의 법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어떤 약속이 열리죠?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뭐가 우리를 해방했어요? 고백이에요. 고백. 죄송합니다. 잘난 척하고 살지 마십시다. 잘난 척한다고 잘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괜찮은 척하고 살지 마십시다. 괜찮은 척했다고 괜찮은 건 아니니까. 나 아파요. I need your help. 서로 한번 해보실까요? 방언 이래서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나 많이 아파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한번 해봐요. 그러므로 육체를 믿음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계속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육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 하나 하면 돼요. 그럼 충분합니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의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제일 저주스러운 게 뭘까요? 이것입니다. 한평생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 당신하고 같이 살았는데 나 당신이 누군 줄 모르겠어. 이거 괜찮아요. 나 한평생 당신하고 같이 살았는데 당신 성질 정말 더러워. 그거 괜찮아요. 나 한평생 당신하고 같이 살았는데 당신 내 속 많이 썩였어.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나 당신이 누군 줄 모르겠어. 완전히 생명이 허무해진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희생합니까? 근데 만약에 자식이 우리 생애 마지막에 나는 아빠가 누군 줄 모르겠어.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보다 더 비거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시고 열매 풍성하여서 땅끝까지 복의 유업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